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보통 연말이 다가오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그때 선물을 주고받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그 선물을 딱 열어봤더니 그 선물이 짝퉁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선물을 주지?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짝퉁, 가짜, 그것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짝퉁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라는 그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향해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 가짜, 짝퉁을 이야기해버리면 더 모욕적인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가짜 성도, 어떤 의미가 드십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짜 목사, 누군가에게 저에게 가짜 목사야 저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들은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것과 동시에 아마 그날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짜라는 그 말에는 물건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것을 향해서든 그 가짜라는 수식어가 붙이게 되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로 가장해서 사람을 속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짜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그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 할 때 그 안에 가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좋지 않죠. 그런데 정말 가짜가 좋지 않을까요?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물론 속이기 위한 거짓의 의미로서의 가짜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소설을 읽으면서 야, 가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무엇이냐면은 천운영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천운영이라는 소설가가 쓴 눈보라 콘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거든요. 눈보라 콘,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용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항상 브라보콘을 먹고 싶어 합니다. 브라보콘 뭔지 아시죠?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자신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보콘보다 훨씬 싼 브라보콘의 짝퉁 눈보라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소설의 이야기는 그렇게 눈보라콘을 먹고 있는 이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똑같이 어떤 여자아이가 눈보라콘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가짜 휘발유를 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와 이 소설 주인공 용수는 같이 자리에 앉아서 눈보라콘을 먹고 있었죠. 그렇게 막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주인공 용수에게 말을 겁니다. 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뭔지 아나? 소녀가 느닷없이 물어봤다. 나는 머쓱해져 눈보라콘을 한 입 베어 물고 대답한다. 물 아이가?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가 가겠노? 그랬다가는 당장 들통나쁘는데 그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는 진짜 휘발유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가짜고 속이고 나쁜 거는 물론 좋지 않죠. 그런데
진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휘발유를 위장한 가짜 휘발유. 그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가짜 휘발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짜 휘발유를 그래도 가장 많이 그 안에 담고 있어야 가짜라는 이름이라도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는 가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가짜 안에 진짜를 가장 많이 닮아 있고 진짜를 가장 많이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가짜의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짜는 진짜와 가장 많이 닮아 있고 그 안에 진짜를 가장 많이 담고 있을까요? 진짜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진짜를 그리워하고 진짜를 항상 향해 있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를 향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담아서 진짜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진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진짜를 향한 가짜의 그리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방향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받다.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바울은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싶습니다. 나도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과 복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주님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향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고 바다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일평생 오직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바울, 아마 2000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풀어낸 신학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바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업적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정도 바울이 살았다라면 이제 바울은 내가 진짜이신 예수님 바라봤으니 이제 나도 진짜가 됐습니다. 이제 나도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바울은 그렇게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룬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갔던 바울이 지금에서야 하는 고백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가짜의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가 되지 못한 가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가짜 예수다. 나는 가짜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주님의 제자였고 사도였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 자신을 가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저는 대구제일교회에서 가짜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저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제 안에 어떤 자책이나 후회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룬 것이 없다. 나는 얻은 것이 없다. 나는 가짜다. 그런 고백을 할 때는 보통 그 안에 부끄러움을 담아 후회나 자책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짜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그 가짜의 자리, 거기에서 이때까지 한 모든 것들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가짜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어느 경지에 도달했고 얼마나 신앙의 그런 단계를 이루었고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웠냐,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짜다. 그건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그거 그냥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와 성장을 이루었느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냐,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안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기 계시면 저기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이 이 일하시면 그 주님 따라 그것 따라가며 살아가고, 그렇게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업적과 열매와 단계를 이루었나, 그것은 그냥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동경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여전히 가짜이지만 가짜인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삶이고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결국 그럼 나의 삶의 끝에는, 나의 삶이 모든 것들이 이루었을 때는 주님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일평생 살아도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진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한들 진짜이신 주님 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가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를 동경하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소설 눈보라콘, 주인공 용수는 소설 속에서 눈보라콘을 계속 먹어요. 브라보콘을 너무 먹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브라보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설은 어떻게 끝날까요? 용수는 마지막 눈보라콘을 사서 한 입 베어 물며 즐겁게 웃으며 소설을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브라보콘은 먹을 수 없지만 용수를 행복하게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브라보콘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언가 바라볼 것이 있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내 삶에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 그것만으로 용수는 행복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 나도 그냥 그거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그 삶 자체가 은혜고 그 삶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 삶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되짚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경지에 오르셨습니까? 수십 년의 그 헌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성과와 단계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0여 년 생활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도 10몇 년 부목사 생활했으면 저 목사 목회 진짜 잘하겠네. 물론 스킬은 어느 정도 터득했겠지만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기질이 있고 제 부족함이 있고 제 안에 여전히 해결돼야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책해야 되나요? 야, 일평생 예수 믿었더니 이거밖에 안 되네.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그냥 절에나 들어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나 내가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 달려가노니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신앙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가짜로 남아있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이자 은혜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 있을까요? 바로 가짜인 우리들입니다. 가짜와 가장 많이 닮은 것은 거꾸로 말했네요. 진짜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때로는 구분 못할 정도로 쏙 빼닮아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지 못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진짜를 동경하며 진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나의 모습 가운데서 어느 한 삶의 한 조각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삶의 나의 말 한마디 가운데서, 나의 손길과 나의 눈과 나의 발걸음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조금씩 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나를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년 전에 저는 대구 제1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전 사실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구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은, 이제 대구에 정착해야 되겠구나. 제 아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가까운 곳으로 와서 엄청 힘들었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내가 자랐던 대구 왔으니 이제 나 대구에서 정착해야겠구나, 여기에서 뿌리 내려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가족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때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울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서운하게 왜 이렇게 빨리 가냐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이 이렇게 이 교회 사랑만 받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사역을 가운데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또 여전히 내 삶은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이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 주님 바라보며 내가 표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대구에서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듯이 울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제 안에 많은 위로와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여전히 나의 삶은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진짜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이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은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울산 가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서 주님 열심히 바라보며 진짜이신 주님의 향기를 나의 삶의 한 조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성도님들은 마지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오늘 말씀대로 저 이필행 목사가 예수님 바라보며 울산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말고 뭔가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진짜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들 2년 만에 또 전학 가야 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제 아내 시부모님과 떨어져서 행복하겠지만 또 거기서 적응해야 합니다. 제 아내도 행복하게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제일교회가 무언가를 이룬 것에 자랑하지 않고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